사랑하는 할랜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어떤 이로움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노하우를 얻고자 예수님을 믿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과의 교제나 사회적 친분을 쌓으려는 이유로 신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다양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곧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물으면 교인이라면 대부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리 큰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좀 한다면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후에는 그 수가 늘어나서 70명, 12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지를 막론하고 스승을 그대로 닮았다고 합니다. 말투는 물론이요, 수염을 기른다든지 등의 외모적인 면과 뒷짐을 짚고 걷거나 허리를 숙이고 걷는 등의 모든 습관까지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스승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든지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배운 것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학습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귀신과 맞서 싸우고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사람 안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곧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로서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뿐입니다. 어떤 이가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소개하여 예수를 믿게 하며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주께로 인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심리적 건강을 회복해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교회 다니고 봉사 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